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왜 입고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목적이 뭘까?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하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 그럼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다.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라고 물으면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하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예수님이 뭐 제사한다고 하신 적도 없고 그 중풍병자가 제사를 지낸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꼭 뭐 제사를 지내야만 제사함을 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꼭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해질지어다 뭐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우리의 죄 사함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런 이야기죠. 본문 제일 처음에
우리가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이상은 영원히 육체로 사실 수는 없어요.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져서 없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다면 언젠가는 육체는 죽게 돼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예수님이 천수를 다 누리시고 죽으실 수도 있고, 사고사나 아니면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 져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죽든 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데 왜 꼭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정당한 의문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받는 고난이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만 받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의 실질적인 내용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은 질 수 없는 십자가고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와는 좀 차원이 다른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부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이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는 십자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 2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간하는 것은 사람의 일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거죠. 즉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실질적인 내용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이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천국과 영혼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즉 구약의 방법으로는 영혼, 그러니까 천국과 영혼 구원을 완성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소원인 천국과 영혼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죠.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그러니까 구약의 천국과 영혼 구원의 완성의 방법이 끝나고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구원, 영혼 구원과 천국 완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구약의 대표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교차하는데 구약의 대표인 장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신약의 대표인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신다. 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다른 겁니까?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기준은, 구약은 성령만 있어요. 신약은요? 보혜사도 있습니다. 보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있느냐, 다시 말해서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만 있느냐, 아니면 몸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보혜사가 있느냐, 요 차이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구약의 천국과 영혼 구원의 방법이 실패한 이유고, 신약에서 천국과 영혼 구원을 완성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만 계시면 구약이고요, 몸 속에 들어오시는 보혜사가 있으면 그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성령이 그 몸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보혜사로 계시는 신약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대표인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즉 부활하시는 것이 사실상 신약의 시작점이 되고 모델이자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신약의 모델과 원리를 우리가 제시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결국은 육체가 죽는다, 즉 육체를 벗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육체를 벗을 때 보혜사가 이 땅에 최초로 보혜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성령만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으실 때 예수님 육체 안에 예수님의 영과 함께 계시던 보혜사가, 그때 예수님의 영이 나올 때 보혜사도 함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가 존재한다는 것, 즉 몸속에
영혼, 예수님의 영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 우리의 심령과 함께할 보혜사가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약의 시발점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델로, 원리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즉 부활, 뭐 물론 벗으실 때 부활하는 거지만 제3일에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약에서 이 보혜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임마누엘로 내주하시는 그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천국 완성이 이제 신약의 모델이자 시작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을 때 보혜사가 함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심령만 나왔죠. 그리고 성령은 여전히 몸 밖에서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보혜사가 육체를 벗을 때 함께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임마누엘 하셔서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천국 완성의 모델이자 원리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보혜사가 육체를 벗을 때 함께 나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이 시작되지만 보혜사가 내주하심으로, 그러나 그 원리와 모델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즉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리를 보여주시고 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보혜사는 그냥 원리적으로 잠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러니까 함께 임마누엘 했었고 부활할 때 함께 나온다는 것을 원리적으로 잠깐 보여주셨을 뿐,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시고 구원하시는 경우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이 몸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보혜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몸 안에 계셨던 보혜사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가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육체가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어쨌든 보혜사는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수명을 다하고 천수를 누리신 다음에 돌아가셔도 보혜사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도 물론 나오시겠고. 그러면 뭐 같은 결과 아닌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거나 그냥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거냐? 왜 그런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다. 그러니까 인간은 질 수 없는 십자가다. 왜 그러냐면 신약과 구약을 바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론이 바뀌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인간은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질 수 없는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의 본질까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도 자기 부인의 본질적 의미는 그대로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21절 끝에 보면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즉 부활을 하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셔야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셔야만 부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보혜사가 함께 육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의문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그들이 지우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냐? 요게 문제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을 의미한다. 구약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백성을 치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을 의미하고,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은 자, 즉 성령의 역사로 활동을 했던 대표적 세 사람이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죠. 그런데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세 부류가 지금 예수님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를 범하죠. 즉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고난, 즉 십자가를 지우고 죽게 만드는 것은 구약의 한계이면서 구약이 심판을 받는, 구약이 종말을 받는, 구약이 끝이 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대표되던 몸 밖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의 시대가 끝이 나고 그걸로 심판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임만을 하셔서 보혜사로 계시는 그 천국과 영원 구원의 완성의 시대인 신약이 시작되는 그곳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죠. 그래야 구약이 끝이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약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은 천국과 영혼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타살돼야 됩니다. 타살. 그래야 몸 밖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의 시대가 끝이 나고 몸속에 임마누엘 하시게 될, 예수님으로 기준하면 하신 그 보혜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그 성령으로는 천국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약의 보혜사로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신약과 구약이 교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론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참 따뜻하죠. 그러니까 스승이고 랍비면서 선생이신 예수님을, 아니 어느 제자가 그래 가서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 스승이 죽게 된다는데,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님 도망가셔서라도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이야기지. 그러니까 베드로 말처럼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는 따뜻한 말이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러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죠. 아니 지금 그 십자가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프게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피조물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몸 밖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몸속에 보내셔서 보혜사로 천국과 구원을, 영원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걸 인간적인 걸로 지금 베드로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서 3절에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서도 당연한 말씀이시고, 이거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이 베드로의 말이 진짜 사탄의 말이나 마찬가지죠.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 짓을. 그런데 이제 23절에 번역에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인해서 스칸달론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넘어진다는 것이 실족, 그러니까 실수 정도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칸달론을, 그러니까 넘어지게 한다.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칸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내 앞에 스칸달론이 나를 향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칸달론케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칸달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스칸달론이 됩니까? 본인을 스칸달론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칸달론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시에는 누구라도 스칸달론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칸달론케 한다거나 예수님이 스칸달론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제 해석으로는 내 앞에 스칸달론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사탄이고 스칸달론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계속 스칸달론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스칸달론의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모델입니다. 베드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스칸달론의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은. 그러나 이제 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령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편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면은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스칸달론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인데,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즉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뭐 범죄를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처럼 육체만 모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육체에만 매여 있는 것, 자신의 가치관이 육체에만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죠. 근데 내 마음에 아무리 사람의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신다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내가 조금 참고 내가 나를 조금 부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그게 25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해서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 그러니까 육체를 구원하고자 하면은 영혼 구원은 끝이라 이거예요. 대신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혼 구원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냐? 자기 목숨을 잃는 정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나가서 순교하고 뭐 저기 그 중동 지역 가가지고 무슨 죽임을 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처럼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모든 내 육체의 목숨까지라도 잃는다고 해도 영혼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어야 영혼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목숨을 잃을 때까지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고 잃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과 영혼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이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내 육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그래야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보혜사가, 그러니까 몸 밖에 계시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보혜사로 임마누엘을 하실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님이 25절 끝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그냥 그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내 육신의 목숨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둘을 따지면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아니, 영혼 구원이 훨씬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 육신의 목숨 정도 뭐 희생하는 거, 잃는 거, 그거는 따지고 보면은 절대 이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그 육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만큼 육체가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 똑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은 이렇게 꼭 죽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번은 완전히 죽어야만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내가 부인, 자기 부인, 육체 부인 그렇게 소용없어요. 실제로 완전히 예수님처럼 한 번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랑 영혼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이랑 이게 비교도 안 되죠. 온천하,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소유한다 한들 그래봐야 100년, 200년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한 분은 꼭 죽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7절과 28절은 미래의 일이죠. 보시면은 27절에 보시면은 올인이 미래의 일이고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 그러니까 다 미래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미래지만 그 이후의 미래, 즉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더 미래, 그리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자, 그것도 미래죠. 미래의 일인데 27절은요 신약이 끝나는 미래가 됩니다. 즉 보혜사가 내주하시는 그 신약의 끝자락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28절은 신약이 시작될 미래, 즉 사도행전 2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과 28절은 신약의 끝과 시작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이 언제 시작되고 신약이 언제 끝나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28절을 27절로 두고 27절을 28절로 둬야 시간상으로 이렇게 그 순서가 맞죠. 근데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고 영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시작과 끝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출생과 사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의 원대로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출생은 우리의 원대로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듯이 이 끝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지금 이 그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 공중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즉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까지가 신약으로 즉 보혜사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의 끝이니까 그 전까지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고 주님을 조춤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받아라. 그게 신약의 끝이다. 보혜사의 은혜의 시대가 끝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8절은 그러나 뭐 시작도 있겠지. 시작도 중요하지. 그 시작이 언제냐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 그러니까 보혜사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이걸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본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자도 있다. 아니 보세요. 지금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들한테 다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즉 부활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섰는 사람 중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빠지기 때문에 섰는 사람 중에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럼 가룟 유다는 왜 빠졌느냐가 중요하죠. 가룟 유다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대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본다고 말씀하셨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신약이 언제 끝나고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뭐 내일이라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죽은 후 100년 후라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내가 육체를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을 쫓을 수 있고 그래야 보혜사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어느 정도까지냐? 내 육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죽기를 소원하고 나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들어오시면 뭐 거듭난 거죠. 근데 그 전에 몸 밖에 계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사람의 일인지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부인하기를 소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일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좇을 때 그때 보혜사가 내 안에 오셔서 정원군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